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선교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역사로 보면 저희 선교회가 조금 더 선배입니다. 이제 만 15년 됐거든요. 장애인 사역이고 적은 모임이지만 그렇습니다.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 뵌 분들도 있고요. 또 샬롬 남가주 샬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처음에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희 부부 마음에 떠오른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으로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1부에도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 새벽에. 근데 2부에도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그래서도 은혜스러운 찬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여긴 안 계시지만 김준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었어요. 어쩌다가 하면 이렇게 좀 길어요. 근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짧은 설교를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매달 한 달도 거르지 아니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온 교회 앞에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들 장애인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위치해 있지만은 남가주의 장애인들 가족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 지구촌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증거하는 자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저들의 심령이 터치되어서 감동되어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쓰임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저 공기나 움직이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늘 순풍에 돛단과 같은 그런 항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요. 또 암초와 같은 그런 그 생각지 못했던 곳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할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죽음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이 인생을 짧은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참 원치 않게 만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이 없는, 고난이 비껴가는, 고난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하고 나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는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복음이 좀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미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미 대형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물질적으로 욕심을 내고 명예에 그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축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심령 깊은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세상적인 축복관입니다. 여전히 소원 성취의 신앙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냥 천국 문 앞에서 늘 깐짝깐짝거리면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물가에서 그러는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사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인 약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규모 있는 그 합동 측의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그 맨 앞에 주보 첫 페이지에 재미나는 그 교회 표가 있어요. 그것이 삼통신앙이에요. 삼통신앙.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삼통. 그러면서 써놨습니다. 삼통.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형통. 코미디 그렇죠? 코미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을 받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그렇게 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건하고 부유해진다, 이렇게 조건적인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셨던 그 독일의 Sisterhood of Mary라고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회인데요. 그는 캐톨릭의 수녀가 아니고 개신교의 그 수녀회입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그 설립자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분의 소책자 The Hidden Treasure in Suffering, 고난 가운데 숨겨진, 고난 속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에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Suffering is like a field with buried treasure. 고난이란 보물이 묻혀 있는 밭과도 같다. For hidden in suffering are true joy and bliss, divine life waiting to be discovered by us. 왜냐하면 고난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더할 수 없는 행복과 거룩한 삶이 숨겨져 있어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좀
직역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이고 100% 동감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고난이란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그 이기심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이삭 정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에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큰 고난을 못 받았죠. 나중에 그 고난을 좀 받았지만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모두 다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다 통과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 누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 다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나에게 그 맞는 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을 달달 암송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앞에 절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적으로 컨텍스츄얼리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는 뭐라고 있냐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without suffering there is no glory.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까 기도에도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하셨냐면요,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축복 그러면은 아멘 그러지만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은 no thank you, no man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은 가장된 모습의 축복이다. Suffering is a blessing in disguise. 또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별로 나이도 많이 안 먹어 보이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니까 좀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나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은 좀 비교적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과 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난 속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난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 25년 전인 1989년 8월 14일 광복절 전야에 이제 우리 가족 캠핑을 이제 각각 식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제 아내도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떠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따로 승용차로 이제 떠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파주라고 하는 그 임진각 그쪽에 가는 길에 편도 1차선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공장 대형 버스가 앞에 막 달리다가 과속으로 오다가 보니까는 저녁 시간인데 경운기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그거를 피한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면 논으로 빠지는데 앞에 오는 차를 못 보고 좌측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던 제 아내의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탔던 당시 11살, 9살짜리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던 제 아내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는 났지만 이렇게 차를 부수고 이렇게 꺼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오랜 세월이 2년 몇 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지만은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추를 다쳤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경추가 3개가 완전히 손상이 됐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고 사고 전날까지도 피아노를 치며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던 제 아내가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저는 지난 25년 동안 아내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아내를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3-4시간이 걸려요. 샤워도 하고 여러분처럼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4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는데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8시 예배에 맞게 참석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잃는 거 그거 참 부모로서 아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산소에 묻지만은 아이를 먼저 보내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떠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망각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당시에 충격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감당할 만해요. 근데 이 장애를 입으니까요. 이거는 뭐 평생 제 아내는 한 6달짜리도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몸을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어깨까지만 이렇게 쓰니까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늘 욕창이 안 나게 두들겨줘야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줘야 되고 이 닦아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오늘은 교회 나온다고 이따 한번 만나보세요. 이뻐요? 예, 은혜스러워요 얼굴이요. 예. 저렇게 이쁘게 최고의 옷, 최고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귀걸이, 목걸이 세트로 착착 해가지고 왔는데 재밌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남자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적으로 가장 불쌍한 남자입니다. 딱한 남자입니다. 제가 딱해 보이죠.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은 차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면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가 만약에 까꾸로 제 아내처럼 중증 장애인이라면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이게 데드웨이트라고 그러죠. 축 늘어진 애기 잠잘 적에 들면 깰 때보다 훨씬 무거운 것처럼 그런 아내를 제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침대에서 이건 뭐 매일 몇 번씩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당시 제가 40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또 무역회사 크고 규모 있는 회사에 수출부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정말 살만하고 그랬어요.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하는 그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inner voice,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온 게 I'm unworthy,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살았던 그거 다 한데 이 나이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다니 감격함으로 그 다음해인 1990년에 신학교에 입학함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갔고요. 1993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11월에 목사 안수받고 12월에 미국의 장애인 특수 목회,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칼 스테이트 노트리지 시선에서 특수 교육을 공부하고 또 마스터 세미너리라고 하는 존 맥커더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시는 그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약 10년 동안의 이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99년 6월 1일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LA 코리아타운에 세워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의 뭐 신문에나 나오고 TV에나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나도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분 나빠요. 그러나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고 친구가 됐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샬롬 장애인 선교의 그 사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복동이라고 합니다. 복동이.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출석해서 저기 뒤에 누워 있는데 욕창 이 피부 관리 때문에 누워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박 목사 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참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래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렇습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되죠. 뭐 노화도 일종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각종 질병과 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오늘날은 막 부모들을 이렇게 잘 안 모시려고 해서 그것도 노인네들이 돼서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하여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라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없길 바랍니다만은 사는 동안에 생긴다면 찾아온다면은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에 고통받는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까 해서 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다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고난을 각오하라. 시작. 기분이 나빠서인지 대답이 작아요. 왜 고난을 각오해? 그러면 더 딴 말 한번 쓸까? 고난을 기대하라. 시작. 예, 이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fiery ordeal,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거지 말고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ordeal.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살면서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날이 올 수 있어요. 이미 PCUS에서는 그게 일어나잖아요. 예? 동성애 같은 것들이 그거죠. 예? 더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남가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날씨가 더우면 걱정되잖아요. 혹시 땅이 너무 좀 문외한의 말이지만은 땅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정말 한두 구절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도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s, but take courage 그랬어요. For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뭐예요? 원래 전치사구를 앞에다 놔서 원래는 뒤에다 놔야 되는데 어순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짧은 겁니다.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만 64세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80대 되신 분도 엊그제 같은데 야 이거 벌써 내가 80이 됐구나. 저는 엊그제 같은데 아니 긴 하루 같은데 벌써 25년 동안 아내의 손발이 돼 살아왔어요. 잠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근데 고난 당해 볼만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원치 않으니까는 그런데 혹시 찾아오면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란 말이죠.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10년 공부 각오해야 됩니다. 머린에 가려고 그러면요 그 고된 훈련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가야 돼. 시집 가면은 똥기저귀 밟고 각오해야 돼. 그러면 괜찮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각오해야 되는데 요즘 어린 것 젊은 것들이 그 각오를 안 해. 그러니까 금방 헤어지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로 살고 이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전부 각오하지 않아서 그래요. 각오해야 됩니다. 예? You better expect it. 오히려 기대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아내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오는데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또 오늘도 또 대변 닦아줘야 돼? 오늘도 샤워 시켜줘야 돼? 오늘도 머리 빗겨줘야 돼? 오늘도 옷 입혀줘야 돼? 오늘도 밥 먹여줘야 돼? 이 닦아줘야 돼? 이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똥기저귀 닦아줘야 되고, 엄마가 됐으니까 얘가 밤에 막 보채고 깨니까는 잠도 못 자고 깨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그 과정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1, 2년이면 되는데 나는 이게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매일 아침 저녁 아주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시작. 여러분 일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네요.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는 별로 크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고난이 뭐가 즐거워요? 예? 근데 고난은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그 믿음의 안경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고난은 축복도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템프테이션, 유혹이 돼가지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요 감당할 만해요. 왜? 언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바보처럼 괜히 고난 아픈데 즐거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이, 그 아픔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이 훈련을 받는 거다 그러는데 힘들어 못하겠어 이래요? 야, 내가 국가대표 선수야.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죠. 내가 머리니야, 내가 그린베라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아예 자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1000명,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겁니다. 또 불신자 1000명을 상대로 천국이 있느냐 믿느냐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중에 60%가 천국을 믿고 40%는 천국이 없다고 믿어요. 예? 이거 참 교회의 위기입니다. 말세 해도 교회 안에 이런 말세가 어딨냐고요. 예? 근데 불신자들은 30%가 믿어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제 70%는 없다고 믿고, 그리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공짜예요. 천국에 대한 것이 1.72%래. 17%도 아니고 1.72%.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 고난 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형통한 사람보다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왜?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 그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저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고난 당할 때 이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고난은 인마 아무한테나 주나? 이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야.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가라고 자꾸 격려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Consider it all joy.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He reckoned it as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준 거죠. 마치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자한데도 나 효자야 효부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나는 불효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효자야, 효녀야, 이렇게 효부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 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좋은 내용들을 잘라야 됩니다. 3부에는 정말 한번 마음껏 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차 때문에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한 5분 이상 10분만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역시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한마디 합니다. 현대의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엔나에. 그분이 발견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감정을 느낌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ctions and feelings go together. 감정과 행동은 병행한다, 동시에 간다. 이런 거래요. 지금 기분은 즐겁지가 않은데 거울을 놓고 자꾸 나는 즐겁다 하면서 웃으면은 감정도 따라온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즐거운 환경이 아니잖아요. 괴로운 환경인데 기뻐하라고 그러고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여길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요 제 아내를 이렇게 도와줄 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이 24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면서 그 통증을 참으면서 지내는데 이를 악물고 이러질 않고 그 시간에 비관하거나 딴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절절 암송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더 훤해. 보면 시편을 어디까지 암송했다나 밤새도록 시편을 솔직히 150편을 다 암송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성경을 아주 그냥 챕터로 암송을 해서 3,800절 정도를 암송하고요. 그 외에 낮게로 하는 것까지 치면 4,000절도 넘겠죠. 그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늘 웃고 얼굴 찡그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었을 때 제가 너무 그러면 좀 얼굴 좀 찡그려봐. 그러면 찡그려지지가 않는데 연습하려고 거울 보고 찡그려 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웃음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꼭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생활한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나? 고난의 원인을 평가하라. 시작. 고난의 원인을 평가하라.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한지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고난은 자초하더라고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고난받는데 그때 고쳐주세요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또 오늘날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꾸 떠나가잖아요. 이거 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데리고 나갔지만 신앙을 바로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저는 우리 선교에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도 하지만은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물을 아껴 쓰자고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정말 물 한 컵이라도 아끼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금년 우기에 한 번 더 비가 안 온다면 이제 식수난까지 내년부터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 화장실도요 한 3번 정도 보고 나서 누릅니다. 큰 거 말고 작은 거. 큰 거는 대번에 누르죠. 왜?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 이방 그 나라들로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는 역사의 반복인 걸 보면서 우리 미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 어떤 선교사는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제대로 경작을 하면은 세계 인구 60억을 먹여도 남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집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나,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 한국의 부모들이 그런데요, 아이들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주일학교도 안 나가고 중고등학교도 안 나가고 학원에 가는 게 더 급해. 교회 보내는 것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경쟁심 때문에. 저도 심지어는 대학생 때 중고등부 반사를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교육 목사님이요, 고3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니들 교회 나오지 마,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교 떨어졌다고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물론 부모들이 항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이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올까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시작. 선을 행하라. 19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받고 있는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에 굉장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이라고 그럴 적에는 이 선이 뭘까? 그 남에게 구조나 좀 하고 뭐 이런 게 선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저한테 깨달아진 선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와 선행. 시작. 성화와 선행.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선, 바른 것, in doing what is right.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요, 옳은 것은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행실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덜 닮아가고 성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마치 애를 낳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랐는데 발달장애인처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화된 만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한 만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개개인이 자기에 대한 행실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선행은 뭐냐? 선행은 성도가 타인에 대한 행실의 책임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끼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고 맨날 간병이나 잘하고, 그거 무슨 상이 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 물론 그 부부간에 이렇게 아내가 장애를 입으면 한 80%가 이혼을 합니다. 뭐 어떤 데는 한 90% 이혼이라고 그럽니다. 미국도요. 그러나 그거 뭐 10% 안에 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 아내를 돌보는 것만 해도 저는 풀타임이에요. 그러나 장애인 사역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그들도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저들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래서 장애인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와서 제가 더 공부를 한 것인데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솔직히 요새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예?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안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혀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안타깝게도,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세계 많은 장애인들은 배움이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보험금을 타서 큰 부자들도 뭐 극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난합니다. 그분들에게 바깥 출입을 못하는데 휠체어를 줌으로써 바깥 출입을 하고, 교회도 나갈 수 있고 또 학교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인, 저는 그래서 휠체어 사업을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시작해서 이번에 15년 동안에 30차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큰 컨테이너 2대와 또 캄보디아 1대, 그래서 따져보면 3,444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휠체어와 워커와 크러치와 케인과 또 그 외 좌변기와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이건 난 축복이다. 나는 축복받았다. 어떻게 그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걸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해주셨어. 또 물론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과 단체들이 후원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100% 이렇게 보냄으로써 매년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한 휠체어만 한 9,000대를 보냈습니다. 기타 의료기구 한 4만 점 이렇게 하면 한 거의 5만 명 정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런 선행을 할 때 그냥 힘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한다고 저는 솔직히 좀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이렇게 쉬운 선교가 어디 있냐고요. 마치 우리 한국이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 구호 물자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저도 그런 거 받아 입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구가 7억이나 돼요. 7억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고난에 잘 감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 따라할까요?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라. 시작.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영어 성경에 entrust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뜻은 뭐냐면요, deposit for safe keeping. 마치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호텔의 그 세이프 박스에다가 돈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을 맡기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faithful creator, 믿을 만한 우리 창조주께 맡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몇 사람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알고 아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떠나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뭐 아들의 질문도 다 대답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지레. 그러고 나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야, 이거 내가 치면 목이 탁 다시 붙을 것 같아? 아니면 죽고 나면 언젠가는 살려주시겠지?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크로스 레퍼런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지난 25년 동안의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몰라. 맡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냥 2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진짜 죽이겠거든, 진짜거든. 나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탁 사자굴에 떨어지면 입을 딱 봉해 줄 거야, 발톱이 싹 빠질 거야, 이런 생각하고 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맡기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던져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난 몰라 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에스더, 왕께 잘못 나갔다가는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3일을 금식을 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가 이뻐요? 근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역적들을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생각나게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교에서 오히려 역전하는 그래서 불임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걸 봅니다. 저의 그 마지막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4일 날 교통사고로 이제 아이들을 잃고, 제가 8월 17일 날이었어요. 17일 날 아이들 장례가 예정이 된 날이었는데 새벽에 간호사가 막 뛰어올라가지고 제가 쉬고 있는 병실 문을 막 돌리는 거예요. 보호자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났어요 이래요. 아니, 제 아내는 그 병원에 가니까 죽었다고 흰 시트를 접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가족들이 보지 말라고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실에서 잠깐 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야, 살았다, 움직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밤중에 늦게 옮겨갔었는데, 그리고 좋아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이들 장례하는 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은 뭡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중환자실로 뛰어가 보니까는 정말 제 아내는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어요. 깊게
임종할 때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 몇 번 보니까는 임종하기 직전에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5분, 몇 분의 문제고 몇십 초의 문제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은 막 벽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요. 아, 이제 늦었구나.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이제 늦은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몇십 초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한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그냥 그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정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생각난 말이 당시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그 영어로 읽었는데 Power in Praise, 우리말로는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모린 캐로더스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 내가 감사할 수 있나? 솔직히 저의 기분은 하나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미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띵 하는 거예요. 띵. 거기서 이제 최대한 저의 그 이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왜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보니까는 제 아내가 이 산소호흡기를 하고 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의사가 가슴을 막 팍팍 치는 거예요. 여기 닥터들 계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살리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고 그러나 이 경추를 다쳤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나님이 그냥 감당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이나 갖가지 모양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시작. 고난을 기대하라, 각오하라. 시작. 고난을 각오하라. 각오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즐겁게 여기면은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진짜 즐거움 가운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는 데는요 시간이 꽤 걸린다고 그랬죠. 머리도 빗겨지면서 여기 죽여 살려 그러면서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알아요. 훅가시 여기를 놓고 여기는 좀 저기고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생활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참 즐거우니요 헐만해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원인을 어떻게 하라고? 평가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고난 중에서도 슬퍼해라? 아니야. 선행을 해야 돼. 성화되는 삶을 살면서 또 남들을 섬기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초월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고난이 찾아온다면 또 전 우주적으로 고난이 우리 때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지진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하나도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고난을 잘 극복하는 비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저의 간증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